이제 며칠 있으면 설이 다가오는데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 좀 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우리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 주시는 놀라운 복이, 또 넘치는 복이 우리 각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한 번쯤 믿음이 식어지는 때가 누구나 다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계속해서 자라가면 좋은데 믿음이 자라지 않고 매번 제자리 걸음을 하는 것 같은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왜 우리의 믿음이 제자른 걸음을 하게 되고 또 자라야 되는데 자라지 않게 됩니까? 바로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이 계속해서 자라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또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모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이, 또 하나님을 섬기는 그 마음들이, 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간격들이 어느새 서서히 조금씩 식어지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특별히 20절까지의 말씀은 너무나도 중요한 본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 본문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한 가장 완벽한 초상화다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만큼 성경 어느 부분에 있어서도 뒤지지 않을 만큼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관해서 가장 잘 묘사해주는 본문이 오늘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우리가 읽었던 20절까지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 그리고 기독교와 세상 사람들이 또 믿고 있는 이 종교의 차이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종교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자기가 믿고 있는 신들에게 열심히 공을 쌓고 또 수행을 하고 정성을 지극정성으로 드립니다. 그러면 그 자기가 섬기는 그 신이 그 지극정성의 이 신도들의 그 마음을 보고 이 지극정성의 이 신도들의 이 모습이 자기가 믿는 신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것, 그것이 이 세상 종교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무언가를 하기 전에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무엇이 우선돼야 합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왜 이 사실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 골로새서를 살펴보면서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바울이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9절부터 14절까지 또 쫓겨는 12절까지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한 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바로 이들이 영적으로 성장하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 수많은 기도 제목을 있지만 그러나 그 기도 제목에 중요한 핵심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10절에 말씀해 보시면 첫 번째로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해주십시오 라는 이 기도 제목을 바울이 듣던 날부터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 위해서 그치지 않고 구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구한 것이 있는데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모든 선한 일의 열매를 맺게 해주십시오라는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바울이 간구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께 합당하게 행하는 그런 성도가 되기 위해서 또 모든 선한 일의 열매를 맺는 그런 믿음으로 자라가기 위해서 바울이 기도 가운데 필요한 것, 또 그러한 모습을 위해서 간구했던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해주십시오라는 그 기도를 빠뜨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암들이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가는 그 필요가 우리에게 중요한 신앙의 성장의 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저 여러분이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되었어도 예수를 처음 믿을 때와 또 지금 예수를 아는 그 암들이 너무나도 적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바울이 소개하고 있는 두 가지 핵심 질문이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무슨 일을 행하셨나?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이 질문을 던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질문을 중심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신가? 13절과 14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으셨도다. 아멘.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골로새서 통해서 바울이 말하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첫 번째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자유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 중에서 우리 13절과 14절 말씀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행하신 그 일이 무엇인지 말해주는 너무 중요한 표현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건져내사, 또 옮기시고 속량, 곧 죄를 사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에게 왜 예수님만이 진리냐, 왜 예수님만이 믿어야 하냐고 그렇게 물었을 때 여러분 무엇이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 되십니다라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 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까? 바로 오늘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실 수 있는 유일한 분, 우리를 모든 죄와 모든 얽매였던 것들, 또 모든 중독에서 우리를 구해내시는 그분이 바로 오직 예수님 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기 전에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다 죄의 종되었던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치 않아도 바울이 로마서에 말하는 것처럼 내가 원하는 선을 행하지 않고 도리어 죄악 가운데 날마다 그렇게 살아가는, 내가 원치 않는 죄에 얽매이고 또 중독에 빠져서 제가 주는 그 달콤한 유혹 가운데 잠시 잠깐의 만족에 빠져서 살아가는 그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어둠과 죄에서 우리를 건져내사 절대 내 힘으로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그 깊은 소렁에서 우리를 건져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한 간증 프로그램을 보면서 어떤 한 젊은 여성 래퍼가 간증하는, 그래서 자신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들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작년에 뉴스에서 화두가 되었던 한 영상이 있었는데 바로 펜타닐이라는 신종 마약에 중독된 그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영상을 통해 한 번쯤 다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그 마약을 중독된 사람들이 막 오징어처럼 몸이 막 뒤틀리면서 거리를 좀비처럼 정신없는 채로 그렇게 해롱해롱 걸어다니는 모습을 우리가 다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약이 얼마나 독하냐면 치사율이 높아서 이 마약에 한번 중독되면 거의 대부분 몇 년 안에 다 죽거나 또 자살하거나 또 감옥에 가거나 또 입원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만큼 끊기가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이 마약의 별명이 좀비 마약이라고 불립니다. 그런데 이 자매가 가수 래퍼 생활을 하면서 악플에 시달리고 또 어렸을 때부터 가졌던 그 상처 때문에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힘든 시절을 보내고 있었는데 그 주변의 동료의 그런 꾀임에 넘어가서 이것이 합법적인 것이고 이거 하면 전혀 그 고통, 공황장애를 앓고 있었는데 이 고통을 잊을 수 있다라는 그런 게임에 넘어가서 이 마약에 중독돼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소망이 없는 삶을 3년 정도 살았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렇게 피폐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래서 더 이상 내 삶의 탈출구가 보이지 않고 나를 이 중독에 빠뜨린 그 사람이 너무나도 죽일 만큼 미워서 어느 날 극단적인 생각에 빠져서 이제 나도 내 인생도 끝나고 이 사람도 내가 없애버릴 그 마음을 품고 있었는데 그래서 아무런 소망 없이 절망 가운데 어느 날처럼 동일하게 마약에 중독돼서 혼자 외롭게 있는 그 방에서
그 여관방에서 하나님께서 이 자매를 찾아오셨습니다. 그 자매가 입을 벌려서 자신이 하나님 진짜 죽고 싶은 게 아니라 하나님 살고 싶어요, 살려주세요라는 자신이 어릴 때부터 들었던 또 알았던 동료를 통해 또 들었던 그 예수님을 다시 한번 불렀을 때에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자매가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또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또 다시 한번 예수님을 붙잡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그만큼 끊기 힘들다는 이 마약에서 벗어나고 전혀 후유증이 없이 온전하게 회복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자신의 그 부끄러웠던 과거가 영상이 지금도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고 예수님이 나를 그런 깊은 수렁에서 나를 어떻게 건져주었는지, 마약 중독에서 내가 어떻게 예수 중독으로 바뀐 삶을 살았는지를 간증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하게 됩니까? 14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여러분, 속량은 노예나 포로를 다시 산다, 또 몸값을 지불한다, 그래서 해방된다라는 이 의미를 담고 있는 뜻입니다. 종노릇을 하던 그 사람을 대신해서 값을 지불하고, 그래서 이 종에 매였던 이 노예를 자유하게 하는 것, 그것이 속량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에 사람이 타락한 이후부터 성경의 요한계시록에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그때가 임하기까지 성경의 대부분의 이야기의 주제가 바로 이 속량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지, 그 이야기가 바로 성경이 가르치는 핵심 주제라는 것입니다. 이 속량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죄와 또 사망의 종이었던 저와 여러분을 피값으로 주고 사셨다. 그리고 죄와 사망 모든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셨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 우리가 듣게 된 기쁜 소식, 복음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만이 저와 여러분에게 참된 자유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힘으로 절대 벗어날 수 없는 모든 죄와 중독과 또 모든 깊은 수렁에서 우리를 어둠의 권세에서 건지실 수 있는, 벗어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오직 예수님 뿐인 줄 믿습니다. 혹시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으면서도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 과거의 죄악된 습관들이 남아있다라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또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 대신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그러할 때 예수를 더 알아가고 그 예수를 사랑하게 될 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모든 깊은 수렁에서 또 우리를 모든 얽매임에서 자유케 하실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 죄에서 자유케 되는, 또 우리를 얽어매 모든 것에서 자유케 되는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어서 15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더 자세하게 이 속량, 이 놀라운 일을 행하신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더 풀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는데요, 예수님이 얼마나 타고나신 분인지, 바꿔 말하면 왜 우리가 오직 예수라고 외칠 수밖에 없는지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잠시 지나가는 그 표현 중에 15절에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게 됩니까? 성육신하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또 그 예수님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장 완벽하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계속해서 16절과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16절과 17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신가?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었다. 또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있고 또 그 안에 함께, 그분이 만물을 붙드시는, 유지하시는 분이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바꿔서 말하면, 우리에게 적용시켜서 말하면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존재의 이유와 목적이 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에 우리가 무관심하고 예수님만이 저와 여러분의 유일한 삶의 목적이 되기보다 너무나도 많은 경우에 다른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존재와 삶의 이유가 오직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모든 만물의 주권자 되신, 통치자 되신 그 주님의 통치가 내 안에도, 주님이 내 안에도 주님으로, 주인으로 고백돼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또 삶의 이유가 오직 예수님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이 누구신지 20절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오늘 20절에 구원의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또 다른 표현이 나오는데, 앞에서는 속량이라고 표현했다라면 오늘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일을 화목이라는 단어로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죄는 모든 관계를 다 파괴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럼 죄가 들어오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단절될 뿐만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사람과 그 사람 사이, 가장 친밀했던 부부 사이조차도 서먹해지고 깨어지는 그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과 화목하기 전에 저와 여러분의 상태를 세 가지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악한 행실, 멀리 떠남, 또 마음으로 원수된 삶이 살았다. 이것이 하나님과 화목하기 이전에 저 여러분의 모습이요 실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 하신 일, 바로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셨다.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어떤 자리로 초대하십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끊어진 그 관계를 다시 화목하게 하는 그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죄로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뿐만이 아니라 어그러졌던 그 모든 관계가 예수 안에서 다시 하나 되고 화목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화평과 화목이 어디에까지 이르고 있습니까? 20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화목을 이뤄놓으신 그 범위가 이르지 않는 곳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 또 저와 여러분 사이뿐만 아니라 죄로 인해 깨트리고 또 신음하는 이 모든 만물이 바로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되는 일을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를 통해서 행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고백하는 이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화목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이 경험을 하게 되면 또 주변의 사람들과 화목하게 될 뿐만이 아니라 환경과 형편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이 우리 속에 주시는
화평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어그러졌던 관계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것, 바로 그것이 화목,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 예수님이 화목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오늘 골로새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화목을 이루셔서 우리를 향해 기대하시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22절 말씀을 같이 화면을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여러분, 원수되었던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만들어 가십니까? 하나님 앞에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거룩한 그런 자로 세워지도록 우리를 하나님께서 빚어 가시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때로는 우리 안에 연약함과 한계에 부딪혀서 우리 스스로 낙심하고 좌절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런 흠 많고 허물과 죄로 가득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절대 포기하거나 내버려 두지 않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아직 원수 되었을 때 예수님이 그런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셔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모습대로 하나님의 자녀와 성도답게 새롭게 빚어가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알린 다음에 골로새 성도들과 또 이 편지를 이 성경에 읽는 자 여러분에게 바울이 권면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23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아멘. 여러분, 사랑과 환경 때문에 날마다 상하고 깨어지기 쉬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설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까?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이 무엇인지, 또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고 계신 일이 무엇인지 깨달아 날마다 믿음 위에 굳게 서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참된 자유를 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되시는 분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된 화평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을 끝까지 붙들고 살아갈 때 연약한 우리를 붙드셔서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로 세워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소망의 약속을 날마다 붙잡고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 살아가게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날마다 자라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찬송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주님을 더욱 간절히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를 날마다 깨달아 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안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은혜에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기는 이 지식이 하나님 지식적인 알무로 머물지 않게 하시고 이 예수를 아는 지식이 우리의 삶에 참된 자유를 가져다 주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의 목적과 방향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또한 이 예수를 아는 지식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또 사람과 사람 사이를, 우리와 만물 사이를 화목해 하기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 앞에 은혜를 간구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도 바울처럼 또 골로새 교회 성도들처럼 날마다 주님 앞에 영적으로 자라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